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액시.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가요? 예, 도액시. 예,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예,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너무 리얼하고요. 이 성경은 꾸밈이 없습니다. 꾸밈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때로는 정말 이 가까이 대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또 때로는 부담이 되고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에 있는 그러한 아주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 그 들어간 천사 보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과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으니 이 손님이니까 건들지 마시오라고 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그 이야기, 하나님이 불과 요항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나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뭐예요?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거짓말이겠지. 그런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요, 관광 중에서도 보면은요, 아주 타락의 극치를 이루는 그런 관광인데 짐승과 행음하는 관광이 있대요. 그래서 독일에서는요, 그러한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동물보호법으로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미국 월가에서 이 투자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부자.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많고요. 뭐 각 나라별로 별장이 있고요. 또 그 섬도 통째로 자기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그 섬에 막 도착해서 또 뭐 유명한 인사들을 초대해 가지고요, 그렇게 향락, 죄악된 일들을 꾸미는 일들을 하는데요. 이제 결국 이번에도 미국에서 결국 그 앱스타인이 저지른 죄가 뭐냐면 소아성애자예요. 소아성애자.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나쁜 짓을 한 거죠. 성적인 도구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미성년자들에게 그러한 소아성애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다룹니다. 결국 그 엉망장자였던 그 앱스타인이 교도소에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앱스타인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까발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뭐 클린턴 대통령도 나오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앱스타인이 빌 게이츠한테 그 보낸 그 이메일도 다 공개를 했어요. 빌 게이츠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그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에 그거를 하고요, 은퇴 후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자선단체를 해서요,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한 그러한 거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 그런데 그 이메일 내용에 보면은 빌 게이츠가 그 앱스타인과 어울리고 그 섬에서 그 러시아 그러한 몸을 파는 하여튼 그러한 뭔가 더러운 일들을 행하면서요, 성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빌 게이츠에게 성병 걸리고 이 성병으로 인해서 그 아내까지 병이 옮은 거예요.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그 뭐 이런 나눴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보면은
인간의 죄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성경 이미 오늘날로 따지면은 6,000년 전이 될 수도 있고요. 훨씬 그 이전이 될 수도 있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에도 여전히 이 땅에는 수많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자와 여자, 성별로는 양성밖에 없어요. 두 가지 성.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이 있다. 제3의 성이 있다. 그러면서 온갖 죄된 것들, 성경에서는 말 그대로 죄, 과거로 따지면 돌에 맞아 스토닝에 의해서 돌팔매질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이 오늘날에는 자기 개인의 자유다라면서 죄를 탐닉하는 악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의 부자, 그 아들이 동성애자가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LA라든지 어떤 그 캘리포니아 일부 주에서 급진적인 좌편향 교육을 하면서요.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미성년자나 이 어린아이들에게 자기 그 젊은 어린아이들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도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분명히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학교에서 자꾸 이상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 아들이 나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 되고 싶어요 하면서 부모의 동의도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남자의 성전환 수술은 어떻게 할까요? 다 잘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궁궐에 있으면 내시들 있잖아요. 내시들처럼 외과적인 수술을 다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부모로서 허망하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제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녀가 마음껏 성전환 수술을 해도 괜찮은 시대. 만약에 그것을 부모가 강요를 하고 넌 남자야. 넌 남자로 태어났어. 여자로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차별적인 것이 되어서요. 이제는 법으로 책임을 묻고 벌금과 감옥에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요. 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 나쁜 인간들 성경에 보면은 좋은 인간들도 있지만 나쁜 인간들도 있어요. 근데 실명을 공개해요.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죠. 아무개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실명을 공개해요. 오늘 그 실명이 누구라고요? 도액이에요. 도액에 관한 시편이다라고 해서 도액시라고 합니다. 이 도액이 어떠한 일을 저질렀느냐? 바로 이 다윗 왕 때의 일입니다. 다윗 왕이요. 처음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기 이전에 자기 장인이면서 1대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요. 시기심에 의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 왕은 만만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 사위인 다윗을 자꾸 죽여 세우고 높이자 어떻게 되었나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실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죽일 수 없기에 자신이 도망을 쳐요. 그래서 도망자로서 수십 년 동안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도망하는 생활 중에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도망하는 중에서 그 당시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들, 거기 이제 떡이라든지 먹을 것, 그리고 무기를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히멜렉 통하여서 다윗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일을 누가 고자질하느냐? 오늘 주인공인 누구예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지금 이제 도액이 사울왕에게 지금 다윗과 그 일당들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 노베에 가서요, 거기서 떡과 모든 것들을 이제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그에게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자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이제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하고 없었는데, 이 일을 인하여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당시 노베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도액에 의해서. 그래서 이 도액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면서 그 도액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포악한 자다, 정말 악한 자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악합니다. 악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요, 죄성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악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악함은요,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아주 철저하게 남아 있습니다. 철저하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6.25 전쟁 때 북한 사람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순교를 당하고 죽었을 것 같습니까? 네. 일제시대 때보다요, 이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악하냐면요, 이 사람을 총알로 쏘면은요, 총알이 아깝다고요, 대나무로 찔러 죽어요. 죽창으로 찔러 죽어요. 그런데 요즘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죠? 아주 기다란 죽창에다가 빨간 깃발을 들고서요, 막 투쟁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성의 그 모습들이요, 정말 그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목사님들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인간의 역사에 아주 철저하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에 의해서 결국 그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제사장들이 한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는 것이 죄가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정말 하룻밤 쉬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죄를 묻고요, 그 죄에 대해서 처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단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그 악한 자들은 특히 그 몸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혀입니다. 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가장 악한 부분이 뭐예요?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혀는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 그래서 서양 속담에 보면은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요,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에게 이 간사한 도에게 이 간사한 말에 의해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 아히멜렉과 그 모든 자녀들과 모든 제사장들 85명이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기 손에서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 악한 짓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써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2003년도 하여튼 거의 지금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1등. 그런데 그 자살이요, 어느 한 부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목을 다 휩쓸어요. 청소년 자살률 1위, 또 뭐 청년들 자살 1위, 노인 자살 1위, 하여튼 모든 것을 이루는데요. 그러면 결국 그 자살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질병이 있고 마음의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는데요. 대부분 그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은요, 따뜻한 말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보다는요, 악한 말로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아무것도 선택의 순간이 없다고 느껴서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속도를 점점 쫙 내잖아요. 속도를 쫙 내면은요, 옆에 있는 것은 안 보이고, 한 시속 100km 이상 달리면은 옆에 있는 것은 안 보이고요, 시야가 굉장히 조그매집니다.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면은 터널 끝에 빛의 부분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듯이요, 이게 이제 터널 이제 증후군처럼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현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터널에 쫙 들어가서 보면은 그냥 옆이 하나도 안 보이고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것, 그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죽음밖에 없다라고 해서 죽음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쉼을 취할 수도 있고, 상담이나 다른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오직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마치 그 한 가지만 보고 바라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말이라는 것이, 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도액은 너무나 악한 자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실명을 기록을 했는데 그 이름이 도액이다. 이 도액은 포악한 자다라고 시작을 하고요, 가장 악한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 혀로서, 말로써 온갖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온갖 악을 행했다. 여러분 말 잘해요? 아니면 말 잘 못합니까? 엄청 잘하죠? 굉장히 잘하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가 더 말을 잘하죠? 여성이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여성이요. 그냥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말, 오늘 시편 52편에 나온 것처럼 도에게 이 악한 혀로 인한 말처럼 사람을 죽이는 말, 그 선하게 도움을 베풀었던 그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모든 자녀들을 죽였던 85명의 제사장을 죽였던 악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출신 성분이 에돔입니다. 에돔 족속. 에돔이 누구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요. 이제 이삭이 두 아들을 낳게 되죠.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형이 에서고 바로 동생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이 형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왼쪽은 지중해고 또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고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요 이스라엘과 사촌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롯의 두 딸에 의해서 낳은 암몬과 또 모압 족속이 있고요. 바로 이 도액의 출신지가 되는 에돔 족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다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가장 이스라엘 옆에 붙어서 가장 악한 일을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들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들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요,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고 우리의 지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항상 가시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그 자들이요, 옆에 탁 붙어서 에돔 족속처럼 늘 눈에 가시와 같이 아픔을 주는 자, 바로 그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고, 그리고 이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에돔 족속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악한 일을 낱낱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가운데서 다윗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힘든 과정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슬기롭게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중간에 도액 같은 아주 간사하고 간악한 자가 자기를 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야기합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느냐. 장인이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에 의해서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쫓기는 신세로 가는데요, 자신에게 도움을 베풀었던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모든 가족과 제사장들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던 블레셋에게까지 가드 왕에게까지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되자, 즉 다윗 왕에 대해서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싸웠고 그들은 유명한 장수기 때문에 다윗 왕이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막 얘기하니까요, 이 다윗 왕이 미친 채 합니다. 그 블레셋 가드 왕 앞에서 침을 치질 흘리면서 벽에다 극적극적거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도망 생활을 하면서 목숨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궁지에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셔서 가드왕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체 하면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뭐라고 얘기해요? 비록 자신은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이 사악해져 가고 있고요. 정말 마음 둘 곳이 없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죄성으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점점 이 세상은 살기 힘든 세상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먹을 양식이 없어서 괴로운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곰핍하고 영적으로 피폐한 그러한 살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6.25 전쟁 해방되었을 때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0불이었대요. 30달러.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GNP가요 35,000불, 38,000불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해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곰핍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접붙임 바 되어서 붙어 있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